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낙태한 사람보다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 전도서 6장 6절에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낙태를 한 사람이나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살았는데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노 하면 그 사람은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시는 게 행복하십니까? 일부보다는 좀 낫네요. 숫자가 많아서 그러시는 분인데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래 지지리 복도 없노 참 불행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아이고 그 여자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여자를 잘못 만나서 자식을 잘못 둬서 그렇게 신세타령하고 불행하다 생각하면 평생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다 고맙다 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어떤 자리에 내가 높이 올라가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면 그 삶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100억 가진 사람은 1000억 가진 사람이 부럽습니다. 1000억 가진 사람은 1조를 가진 사람이 부럽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100억 아니라 10억도 없는데요. 1억도 누릴 수 있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1000억을 가지고 있어도 죽을 때까지 다 누릴까요? 다 쓸까요? 못 쓸까요? 다 못 쓰고 죽는데도 자꾸 욕심, 채우려는 욕심, 만족하지 못하는 그 욕심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참 내게 주어진 거, 부모님이 어떠하시든 가난하든 부유하시든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감사하다 생각하면 행복한 거고 그럼 즐거운 거예요. 바라는 것은 늘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하고 늘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 이제 고별 설교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을 다 물리치라.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들도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과 자녀들 결혼시키지 말고 그래 해라.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리 된 게 아니다.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 그랬습니까? 1000대까지 인애를 베푸시나.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보응하신다 그랬습니까? 당장에 보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시는 건 좋은데 가나안 땅에 7족속이 먼저 거주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을 쫓아냅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싸우는데 팔레스타인들은 우리가 원래 원주민이고 이스라엘은 1945년에 그들이 막 점령해가지고 우리를 쫓아낸 거 아니냐면서 그리 싸우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하자. 근데 또 광야를 지나왔는데 왜 잘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와서 싸워서 전쟁해서 차지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돈을 주고 사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라 그러고 다 쫓아내라 그러고 어린 유아까지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 왜 그러셔요?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인정 청소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그리 폭군같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참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은 다 죽이시고 멸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그렇게 차지하도록 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거주하도록 주신 것은 가나안 족속을 인종을 청소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 가운데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폭군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없다 하고 막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과 자유주의 신학자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원소유주이시며 그 하나님은 택한 자에 속량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노력한다고 행복이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더 높은 자리에 이르면 그럼 뭐 행복이 올 줄 알고 하지만 행복은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Holy people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셨나니요?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럼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고, 그거는 만물의 원수유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그릇 인생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따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민으로 삼아 주셨으니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니 너희가 성민하게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동네전가 32대 손인데 살아갈 때 내가 내 동네전가 집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문의 영광을 나도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럼 사는 거예요. 정체성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민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인 것을 선언해 주신 것을 통해서 이 정체성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공학의 권위자라고 하는 지글러 박사가 이 사람 뉴욕에 이 지하도를 내려가게 됐어요. 그 지하도를 내려가는데 보니까 지하도에 구구라는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거지가 그냥 구구라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누가 적선을 해주면 연필을 주는 거예요. 그 연필을 주는데 여러분, 구구라는 사람한테 내가 뭐 좀 도움 줄 때에 돈 주고 나서 연필 받아갑니까? 안 받아갑니까? 아이고 됐다 마. 연필은 네 해라 하고 돈만 주고. 이 지글러 박사도 그래 1달러 주고 갔어요.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1달러를 줬으니까 당신 그 연필 내게 주시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도 나와 같은 비즈니스맨이요.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1달러를 주고 연필 샀으니까 당신은 뭐란 이야기입니까? 사업가란 이야기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지 아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거지 마음에 그 말이 탁 송곳처럼 꽂힌 거예요. 그렇지. 내가 거지가 아니지. 내가 뭐 이익을 많이 남기든 연필 하나에 봐야 얼마 나지만은 그 이익을 몇 배를 남겼던 간에 내가 사업하는 거야. 나 사업가야. 생각을 바꿔가지고 난 거지 아니야 하고 그때부터 연필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해서 이 지글러 박사를 찾아가서 박사님, 저를 향하여서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사업가입니다. 라는 그 말에 제가 그때부터 거지의 자아상을 깨고 박사님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서 이렇게 사업가가 되어 성공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신세 타령하면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다. 성민이 될 것이다. 성민이 될 수도 있다. 성민이 될 줄도 모른다. 너희가 지키면 성민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세대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자로 거듭나게 된 건 그들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죠. 그들의 공로로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고요?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지만 내가 택하였어. 내가 속량하였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면 행복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만 너희 오직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출애굽을 할 때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에 너희들은 죽지 않고 살게 어린 양의 그 피 좌우문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너희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고 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온 모든 것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주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준 건 내가 다만 너희를 뭐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택함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자가 되었다. 숫자가 많아서 된 거 아니다. 너희가 착하게 살아서 선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너희는 뒤에 이제 신명기를 묵상해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아주 하나님 말씀 불순종 잘하고 대들기를 잘하고 모세를 돌로 쳐 지도자의 말 안 듣고 속썩이고 모세 화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거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뭐요? 사랑하였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거다. 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가나안 지속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그래서 신명기 9장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되고 나면 그래도 내가가 나올 수 있는데 내 공의로움으로 된 것을 그런 말 하지 마라. 가나안 7족속 다 하나님 형상 띄어낸 지어받은 그걸 모르고 원주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 악을 행했다는 이야기는 마귀를 숭배하고 마귀가 하는 짓을 하니까 내가 너희 작은 선하지 못하지만 너희를 택해가지고 심은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한 자로 행복자로 살게 하시면 이러한 민족이 된다는 걸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걸 보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9장 5절 6절 계속해서 너 공의로 말미암아 된 거 아니라 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내 선함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결론 부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언합니까?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의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행복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라.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언을 해준 거예요. 여기 행복이라는 단어는 아샤르라는 단어인데, 이는 구약 성경에 45번 나오는데 똑바로 서서 건너가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똑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는 의로운 자로 너희들을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 불순종도 잘하고 그렇게 죄도 많은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을 속량하셔서 복을 주셔서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를 택하여서 속량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민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행복자로 거듭나서 행복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산상보훈, 소위 말하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셨죠. 산상보훈할 때 첫 마디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도록 노력하면 내가 복된 자가 되고 천국을 차지하겠구나, 그래 가난한 자로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그게 아니야.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선언입니다. 선언. 복이 있도다. 여기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여러분,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하여서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온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어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을 소유한 복.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그래서 거듭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복된 자로, 행복한 자로. 여기 마카리오스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아샤르나 토브나 같은 이렇게 통하는 말이, 마카리오스라는 이야기는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으로 놓여진 자유로운 상태, 즉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유익을 얻은 상태. 달리 번역하면 신들의 행복,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즉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참 의롭다고 인정받고 아샤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의로운 자로 걸어가게 하신 그 복에 대해서 다윗을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4장이 믿음장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샀는데, 그게 주제인데 믿음으로 산 사람이 누군가, 믿음으로 행복자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누군가 예를 든 게 로마서 4장에 보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이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행한 건 죄밖에 없어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살인, 교사죄를 짓고 가정 파탄범이에요. 가정을, 그것도 신실한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의 그 장수의 가정을 파괴를 시키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자기가 안 한 것처럼 다 이렇게 꾸미고 하는 이런 일을 아주 교활한, 구약시대도 말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죄, 하는 건 죄밖에 없는 이 다윗인데, 하는 일이 없고, 하는 일이라고는 죄밖에 안 짓는 일인데 하나님이 다윗이기를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럼 죄지이라 이런 말 아닙니다.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돌아보면 다 부모도 모르는, 아내도 모르는, 남편도 모르는, 형제도 모르는, 남들 모르는 숨겨진 죄악을 다 가지고 아이고야 이거 제 하나님 앞에 들키면 어떡할까. 예수님 빨리 오신다는데 아이고야 빨리 오시, 이 숨겨진 죄를 하나님 찾아내면 어쩔까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하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는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의롭다 하시고 불법에 사하여 두시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 하여 주셔서, 그래서 개역 한글에 뭐라고 했습니까? 개역 한글 번역이 더 좋아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심을 받는 사람의 뭐에 대하여? 행복에 대하여. 복이라 그랬지만 여기는 행복이에요. 행복에 대하여. 마카리오스 같은 의미예요. 마카리오스 모스라 그러는데 같은 어원이죠. 행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심을 받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저는 개역 한글 번역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고요. 여러분 다들 행복하게 살기로 하는데 왜 행복을 못 느끼냐면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 모든 죄에서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이 속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자로 거듭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는 은혜로 됐어요. 그럼 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심으로 진심으로 신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행복한 삶의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 지켜서 행복자로 된 게 아니라 행복자가 되었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신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행복자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축복들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은혜로 성민이 되었으니까, 이런 행복자가 되었으니까 결코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불신결혼 시키지 마라. 3절 4절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며느리를 삼지 말라.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늘 왜 불신자와 결혼하지 못하게 하냐면 혹시라도 믿음에서 떠나게 할까 봐, 그래서 우상을 섬길까 봐 결혼시하지 않도록 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불신자가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도하고 선교해서 하나님 믿는 자로 세우도록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다 생각하고, 오히려 참 배우자가 믿으면 좋겠죠.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들은요 불신 결혼했는데 웃잖아, 하나님 계명 어겼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이 결혼했으면 믿음을 하는,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신 거는 자녀들 불신 결혼 시키지 말라는 이야기는 우상을 섬길까 봐. 그런데 오히려 불신자가 결혼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선교한 거, 선교하러 안 나가도 전도한 거니까 잘한 거지 될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또 5절엔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 우상들을 불사르라 그랬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9절 말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십니다. 이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되면 인정하라는. 신 중에 다 세상의 신들은 거짓신이요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지만은 뭐 돌로 만들었던 금으로 만들었던 뭘로 만들었던 상상 속에 만들었던 다 인간이 만든 거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참 신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을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성민 삼아줬고 하나님 자녀 삼아줬고 행복자로 세워줬으니 그 하나님만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 예배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11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켜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효를 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들어요. 이게 효자의 첫걸음이죠. 부모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 첫걸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낳아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행복자가 되게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는데, 계명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제 조금 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냐면 우리를 힘들게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자가 됐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행복이라는 단어는 앞에 행복자라는 아시아로, 여기 행복이 토부예요. 토부라는 단어는 뭐죠?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562번 나오는데, 토부는 하나님이 첫째 창조하신 다음에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부인데, 이 토부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아주 즐거운, 영원한 즐거운 기쁨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너에게 주었느니라.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십계명 서론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르게면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게, 그러므로가 빠져 있지만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성민 삼아주시고 복을 주시고 행복자로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서 낳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라. 왜? 그렇게 할 때 네가 이 땅에서 행복을 계속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신심이 있어야 돼. 신심으로. 신심이 뭐죠? 믿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섬기려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그럼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내가 점검할 수 있냐면, 내 마음에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면 그러면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뭐가 충만하면요? 감사가 넘치면 믿음이 충만. 그런데 불만스러워. 아이고 목사 설교 들어도 별로 마음도 안 들고, 교회 가는 장로도 별로 마음 안 들고, 우리 교회가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무슨 제도도 없고 내 불만이야. 주일 오면 교회가 불만밖에 안 보여. 불만 덩어리. 그 사람 뭐예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 사람은 뭐래요? 아이고야 옛날 천막 치고 우리 최우 목사님, 그리고 옛날에 12기둥 해가지고 주일날에 밥 먹으러 전도의 시도 없어가지고 빗물 받아가지고 밥도 먹고 했는데 이제는 아이고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예배, 이것도 감사하다 이러고 나가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불만하기 시작하면요 불만도 끝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괴롭히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계명 줘가 성경 줘가지고 아이고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예수 믿는 게 힘들다 전도하면서
아이고, 교회 다니는 거 참 힘들어요. 그럼 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도, 아이고, 저 사람 믿는 교회 다니니까 큰일 나겠다. 이래.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신나요, 행복해. 이래도 전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아휴, 우리 목사 요즘 와 그런지 모르겠다. 뭐, 우리 교회 장로, 우리 이러면 전도 하나도 안 돼. 여러분, 신나고 즐겁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 말씀을 지키는 게 행복이 즐거운 거.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5 빼기 3은 2. 오해에서 3가지를 빼면 이해를 할 수 있다니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놀이터에서 이렇게 다 있는데 보니까 독신으로 산 할아버지라. 근데 아이들이 이래 다 놀고 있는데 애들이 할아버지 재밌는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 이리 오너라. 내가 옛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프로포즈를 했단다. 그런데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 여자가 그러면 말 2마리하고 그리고 소 5마리 사가지고 오세요. 그랬는데 아 그래요? 그럼 내가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해가지고 그 총각이 말 2마리 사고 소 5마리 사가지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아이고 말 2마리 소 5마리 벌써 다른데 시집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단다. 그 여자만을 사랑한다니까요. 애들이 가만히 두고 한 애가 할아버지 아니 그거 어려운 거 얼마나 쉽습니까 하면서 2말 말고 어이소 이 말 아닙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해갖고 오해를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 10계명 중 아이고 뭐 10계명 부모를 공경하란다 살인하지 말란다 이거 어려워서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게 어렵지 살인 안 하는 게 쉽죠. 거짓 맹세하는 게 어렵고 거짓 맹세 안 하는 게 쉬워요. 아멘이십니까? 탐심 안 부리는 게 쉬워요. 내 마음에요. 그래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하나님 복 받고 산다. 아멘이십니까? 뭐 내 이웃에 뭐 아내가 뭐 예쁘면 뭐하고 안 예쁘면 뭐하고 다 나는 내 아내가 예쁘고 내 남편이 최고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최고. 여러분 하나님은 내 믿음으로 감사하면 내 마음 천국이요 이미 행복자가 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에 질문을 받고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 먼저 사랑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사랑하니까 아이고 보이지도 않는 어떻게 사랑하노? 아이고 힘들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 감사해서 우리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 지실 때도 그래서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새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 뭐를 지킨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예수님 새 계명 주신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제발 싸우지 말고 제발 토달지 말고 제발 삐지지 말고 제발 따지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요. 사랑도 짝사랑하면 힘듭니다. 서로 사랑해 행복.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행복자로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린 거 많든 적든 주님 감사합니다. 만족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아가면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속 행복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20세기 인물 21인 가운데 15명, 20세기 아주 뛰어난 인물 가운데 21명인데 그 가운데 15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10월이면 노벨상을 수상한 노벨상 수상자 22.3%가 유대인. 뭐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세계 경찰 국가가 있죠. 미국이잖아요, 미국. 그런데 미국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뉴욕의 월스트리트가 금융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유대인 재벌 로스차일드, 록펠러 가문, 두 가문이 소유한 체이스 맨하탄 은행은 단독으로 세계 경제 공황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대요. 지금 뭐 살기 어렵다지만 지금 뉴욕에서, 미국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리만 브라더스, 라자스 브로더스, 골드만 삭스, 솔로몬 브라더스, 베이치 앤드 컴퍼니, 마이클 블룸버그 금융지를 했는데 미국 내 400대 재벌 가운데 유태계 회사가 24%, 유대인 임원이 36%, 미국 내 10억 달러 이상 자산가 24% 유대인이라고 해요. 언론, 정치, 학술, 교육, 문화, 예술 이런 유대인의 막대한 영향력은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인텔사의 회장 앤드류 그로브가 유대인, 컴퓨터 운영 체계를 쥐고 있는 윈도우의 빌 게이츠 유대인, 구글의 러시아 태생 유대인 세르게이 브린과 동료 유대인 레리 페이지가 공동 창업했고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도 유대인, 미국의 변호사 중 15%가 유대인, 법률시장 가장 큰 규모 이런 로펌에서 40%가 유대인, 미국 의사 중에 15%가 유대인, 통신사 AP, UPI, AFP, 로이터, 신문사,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방송사 MBC, ABC, CBS, BBC, 세계 영화 상영. 여러분들 집에서 영화 보고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어떤 영화입니까? 헐리우드 액션. 85%의 자본은 헐리우드 액션의 그 모든 자본을 미국 유대인들이 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막 이란하고 싸운데도 이스라엘이 좀 엉뚱한 짓을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이나 유럽이 이런 나라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지지한다 하는데 왜요? 뒤에서 누가 쥐고 있으니까 영국의 돈줄을 유대인이 잡고 있거든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어떤 유대인이라서 그랬지만 이들은 정말 성경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영어, 수학, 국어도 가르쳐야 되지만 그건 오후에 합니다. 오전에는 신앙 교육, 토라, 성경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언어와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술도 컴퓨터 관련된 기술, IT 관련된 기술. 그래서 IT계를 다 장악한 거예요. 금융계를 다 장악한 거예요. 법률을 다 장악한 게 유대인이에요. 자녀들에게 어떤 세상에서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 유대인 보면 이제 그 젊은 사람들 보면 이마에다가 무슨 이렇게 함 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그 테플린이라고 하는데 성구함을 넣어가지고 셰마 이스라엘 말씀 딱 붙이고 그리고 또한 성인의식 때 바 미스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렇게 행진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라도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4살 때부터 성경을 13세까지 암송을 시키는데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843구절을 암송을 시키면서 암송을 시키니까 성경을 막 외우니까 암송을 많이 하니까 뭡니까? 기억력이 좋아져가지고 기억력이 좋으니까 이해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어휘력, 기억력, 독서 능력, 학습 능력, 주의력, 집중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보면 집에 예배전에도 보면은 막 컴퓨터 막 이게 뭐야 이거 폰에 막 게임한다고 해 이러면은 발전이 없어요. 그 모든 걸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유대인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유대인들 아직까지는 기독교를 개종 안 한 사람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면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얼마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행복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